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5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사실 9월 24일 제가 수요 저녁 예배 때 동일한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조금 다른 본문으로, 그때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본문으로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때는 이제 듣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굉장히 폭넓게 크게 다루는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현미경을 들이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9월 24일 설교 기억하신 분 안 계시죠? 예.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하는 줄도 모르신 분도 간혹 계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생가사를 가르는 질문이죠.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듣지 못하는 자는 그냥 죽어있는 상태로 계속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심판자는 누구냐? 심판자가 누구냐? 2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일부를 맡긴 게 아니고, 잠시 맡긴 게 아니고 완전히 전부 맡기신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자다라는 것을 일단 인식을 하고 계십시오.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죠.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 그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무슨 얘기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축구 경기 같은 거 하잖아요.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보통 두 패로 나눠서 승부를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심판이 100% 한쪽 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100% 한쪽 편이면은 그 승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심판이 편 들어주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죠. 100% 심판이 그렇게 편을 들어준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팀은 절대 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이, 예수님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전적이 영원히 우리 편이세요. 우리의 구원자시고 영원히 우리 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사망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도,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영원히 마주하며 사랑하며 지극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죠. 우리 크리스찬의 운명.
운명하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편이다.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우리 인생은.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기독교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아직 알아가는 중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죠?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창조주시라는 것, 전능하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은 이슬람에서도 다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다 얘기합니다. 온갖 그 철학적 개념, 종교적 개념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이런 신이어야 해, 가장 높으신 신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어야 해,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해 하는 것들을 다 끌어다 모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성품을 지녔는지, 어떤 의도와 뜻을 지녔는지, 어떤 마음을 지녔는지 우리가 압니까?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세계를 아득히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수많은 구도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니체도 칸트도 동방의 여러 구도자들이 있죠. 석가모니도 노자도 진리를 알고 나서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거기까지 못 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께서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라 나와 있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도 찾을 수 없고 감지할 수조차 없는 그 존재를 친히 보여주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정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도록,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도록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예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보이고 성령님도 보이고 성경도 보이고 모든 것이 거기서 다 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너무 명백한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선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가서 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그 습성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든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자이신 예수님, 이 심판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고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시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대상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아주 엄숙하고 확실하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미래의 일이 아니죠. 영생은 지금입니다. 얻었고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 시제라기보다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내가 죽으면 심판받고 심판에서 통과하면 영생을 얻는다. 어떤 단계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생을 미래의 일로 우리는 간주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미래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믿는 순간 영생이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영생이 지금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조건, 첫째, 듣는 것이죠.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듣는 것입니다. 둘째,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신뢰예요. 신뢰.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이렇게 인생을 함께하면서 그 신뢰가 깊어져 가지 않습니까? 10대의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과 20대에 이해하는 것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30대, 40대에 같을 수가 있을까요? 20대 때 제가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엄마한테 편지 왔다고 그 기관병이 알려주면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밤에 이제 훈련소에서 불침번 쓰다가 몰래 그 편지 주머니에 꽂고 불침번 서다가 몰래 화장실 가서 꺽꺽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 화장실 칸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면은 또 편지를 받은 친구들 보면은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울고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 이런 효자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제가 저희 부모님을 더 많이 압니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믿는 것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관계적인 관계적인 동행 가운데서 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단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뢰. 그 신뢰가 나중에 절정에 이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존재를 거는 것입니다. 내 모든 존재를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이죠. 그게 영생의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믿어 그 분께 내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장성하게 되는 것, 그게 영생의 조건이죠. 24절 후반부 보면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여러분, 우린 족보는 이미 바뀌었어요. 더 이상 그 족보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의인인가 아닌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제 이런 고민은 하지 마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죠. 조금만 내가 이렇게 행실이 좀 애매하다 싶은,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잘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스스로 괜히 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족보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그 순간이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신분이 종룸에서 양반으로 바뀌었어요. 그건 끝났어요. 남은 과정은 뭐냐면 양반다워지는 게 남은 것입니다. 양반다워지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제 끝난 겁니다. 신분이 그냥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다시 뒤바뀌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끝났습니다. 완료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영생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다. 25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 존재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인의 신분이 회복된 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예요. 나머지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종교입니까? 도덕입니까? 우리 어떤 인간들끼리 높이 평가하는 어떤 그런 그럴듯한 행실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경하시고 끌고 나가시는 그 능력의 크기는 창조를 하실 때 창조에 쓰였던 그 에너지와 똑같은 그 이상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변화, 성도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과정을 새 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 우리의 삶에 한번 슬며시 또 얹혀 보자고요. 적용해 보자고요. 5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들었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드렸던 질문이에요. 듣고 계십니까?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깨달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 죄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혹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집요하고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그 죄 앞에 무력하고 형편없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무슨 뭐 어디 동네 어디 미국의 어디 밥 아저씨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내가 개미 한 마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그 간극보다 훨씬 큰 간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성육신 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그 의미와 그 감각을 우리는 다 깨우치질 못해요.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라서.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깨달아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셨다고 끝,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점점 깊게 풍성하게 선명하게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이 곧 또 믿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죠. 전 존재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모든 존재로 신뢰하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 또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동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요, 서쪽으로 가. 그럼 서쪽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기꺼이, 기쁨으로. 그게 듣는 것이죠. 듣는 자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까? 살아났습니까? 살아 계십니까? 들었다면 살아나 있어야죠. 그렇다면 살아난 자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살아난 자의 증거. 첫째로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아주 명확하게 딱 보고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죄의 실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그 죄, 그 죄를 딱 노려보고 그것을 경계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가 싫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랑 싸울 수가 없어요. 죄의 소나기 안에 목줄기가 딱 잡혀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므로 자유의 신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은 자유를 얻은 믿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아무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마음이 불안하면 이게 영적 전쟁이고 그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내가 끊임없이 쌓아 올려가는 바벨탑을 계속 무너뜨리시거든요. 그 철장을 마귀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향하시거든요. 근데 성숙한 자녀들, 성숙해져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편에 서서 내 죄를 향해 똑같이 칼을 겨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거죠. 물론 이 싸움이 마귀 멱살 잡고 드자비질하는 거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그렇게 붙들고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죄와 싸우는
비결인 것입니다. 둘째로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두려움이 임할 수는 있죠. 근데 자녀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노하우를 깨달아요. 그것을 가지고 삽니다. 비법이죠. 비법, 삶의 비법. 온갖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죽음, 실패,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나를 지금도 짓누르고 있는 그 짐들, 그거는 항상 밀려오는 거예요. 바다의 그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무력하게 막 저기 물결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쓸려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쓸려가고. 근데 이제는 잠시 내가 지금 좀 힘들구나, 내가 지금 슬프거나 화가 났구나, 혹은 시련 가운데 어떤 마음속에 고통을 느낀다고 하면은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다 토로하면서 다시 힘을 얻어 극복하고 버티고 이겨내는 그런 노하우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하고 계시겠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좀 약할 때가 많아요. 약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 죽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여러분 무슨 상급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 금은보화를 아무리 갖다 놔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비교할 수가 있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창조된 물리 세계의 가치보다 훨씬 높고 진귀한 것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금을 얼마나 인류가 지금까지 팠는지 봤더니 얼마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금은보화 재화 가치들을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 나라에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누릴 수 있는 모든, 우리가 만족할 만한, 우리가 기뻐할 만한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기뻐할 만한 그런 일들을 평생 동안 마음껏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견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허망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두려움을 잠깐 마주하더라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살아난 자의 증거 세 번째,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원수 같은 인간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잘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건 폭력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인데 사랑해야지 감사할 수 없는데 막 감사를 막 쑤셔 넣어요. 막 입을 벌려서 막 쑤셔 넣어요. 그건 폭력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느끼며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난 자의 증거 네 번째, 소망이 있죠. 소망을 딱 붙잡고 산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500원 까먹으면 1000원 나중에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써먹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외롭고 해도 장차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이 표현을 우리가 들어본 적 있죠? 그 인치심이라는 것은 맛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맛보여주다. 하나님 나라의 그 지극한 행복을 이 땅에서 잠시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 맛보는 게 얼마나 놀라운 폭발력이 있냐고요. 우리 인생을 능히 견인하고도 남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모든 물리적인 제약을 다 초월해서 부활 육신, 이미 부활한 신분이지만 이제 부활 육신을 입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면서 그 놀라우신 사랑의 진심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맛보던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영원짜리를 무한함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누리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가.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게 답답합니다. 뭔지는 알겠는데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아는 자가 이 땅에서 더 잘 견딜 수 있는 거겠죠. 제대를 하면, 군대 제대하면은 누가 1조를 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게 딱 보장돼 있어요. 1조를 주기로 딱 약속돼요. 제대만 하면, 군생활만 잘 하기만 하면. 그러면 군생활 신나지 않을까요? 저는 막 삽질도 더 많이 열심히 하고 병장 돼서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빗자루질도 더 많이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1조라는 명확한 사인, 계약서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 믿음이 사인입니다. 계약서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어, 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살아난 자의 증거,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씀이 막 달콤해요. 말씀의 맛을 들이면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맛을 들이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깨작깨작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김치 어떤 애들은 뭐 김치 덥석덥석 먹는 애도 있지만, 아무튼 좀 먹어야 될 음식인데 좀 잘 안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 적응하는 거 힘들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먹기까지가 어렵지 맛을 들이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가지를 잘 못 먹었거든요. 근데 반석교에 와서 가지의 맛을 들었어요. 가지 무침, 조림, 튀김. 가지 튀김은 제가 진짜 처음 먹어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한번 맛을 보니까 가지 튀김을 제일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다른 반찬이 같이 나와도.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그 맛을 느끼면 우리는 누가 말씀을 읽으라 마라 할 것도 없이 무작정 그냥 읽게 돼 있다니까요. 냅다 읽게 돼 있다니까요. 그때가 되면 뭐 다른 사람들처럼 큐티 하루에 한 장 읽고 2장 읽고 이거 감질나서 못 해먹습니다. 냅다 요한복음 한 번에 싹 읽어버리고, 요한계시록 싹 읽어버리고, 에베소서 싹 듣고 거기서 무한한 깨달음 가운데 젖어서 하루를 황홀하게 보내고, 이 은혜를 여러분들 누려보셨나요? 기가 막힌 이 맛을 여러분도 누려보시길 축복합니다. 이 맥락에서 이제 세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심판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영생은 언제 주어지냐?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진다 라는 거였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듣고 있나 이거예요. 계속 듣고 있나?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맛보려고 하고 있나? 계속 이 맛을 맛보고 있나? 믿는 성도 여러분이잖아요. 여기 계시는 믿는 성도 여러분께 묻는 것입니다. 계속 듣고 계십니까? 여기서 설교로 듣는 것보다 더 입체적이고 풍성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일상과 삶 속에서 들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는 들었지만 지금은 잘 안 듣습니다. 듣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죠. 계속되는 관계잖아요. 계속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 질문, 우리 주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주 천지죠, 천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으면 살아나리라 했을 때 들려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냅다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그 말씀만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설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마치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 것 같은 부담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전도하라 그러면 벌써 마음이 확 쪼그라들잖아요. 5번째 질문,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2 질문이 더 있었습니다. 5째 질문,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이 계셨다면, 우리 또 동영상을 통해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만약 믿는 분이라면 오늘 또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또 들어야 돼요. 이제 집에 가서 요한복음부터 들으십시오. 계속 펼쳐서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맛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안 질려요. 이 말씀을 보는 맛은 안 질립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면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메마른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 늘 지금 이 복음이 나에게 들려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죽음과 같은 모든 다른 일상의 문제도 포함되는 거예요. 들으면 해결됩니다. 들으면 전환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듣는다면 살아날 것입니다. 이미 들었다면 이미 살아났습니다. 계속 듣는다면 계속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